사도신경을 하심으로 1학기 종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3장을 부르신 후에 장로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무한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6월 푸르른 좋은 계절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코로나로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경로대학에 나와 예배도 활동도 전혀 하지 못했지만은 무서운 코로나에도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했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까지 경로대학의 영상예배와 많은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영상을 통해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목사님과 여러 교사들이 전화 신방과 어버이날 선물 보내기 등 많은 열심으로 즐겁고 기쁜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강건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항상 감사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의 성령 안에서 더욱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경로대학의 학생들, 가족들도 주 안에서 형통하며 믿음 안에서 화평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가 조속 종식되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로대학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로대학에서 봉사와 헌신하시는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과 여러 가지 일을 도우시고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로대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김대경 목사님에게 성령의 큰 능력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경로대학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이 되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우리 경로대학 학생들에게 항상 건강 주시고 이웃에 사는 성도들과 믿음의 기쁨 시간을 나누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경로대학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종강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벨기에와 H조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대0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최종 성적 1무 2패의 저조한 성적으로 조에서 꼴찌를 하면서 16강 진출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벨기에와의 마지막 경기를 마친 후에 당시에 축구대표의 감독이었던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꼬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월드컵이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드컵이 경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용표 해설위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자리가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용표 축구 해설위원의 말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고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 세상 가운데에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1학기 동안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여러 명의 은혜의 전달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이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게 복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써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 가운데에 야곱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은 고난과 시련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6편 5절은 그런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놓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이 말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소망과 희망이 나는 전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크고 작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가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에게 공의로 심판하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배가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자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떠돌이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당장 만나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요,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직접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 체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신앙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는 삶,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증명해내고 증거해낼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안양제일 경로대학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억울함이 풀어지고 주림배를 채울 수 있고 자유하게 되고, 또 병에서 나 건강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야곱의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안양제일 경로대학의 모든 학생들에게, 그 가정에게,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2년도 올해도 저희 경로대학이 온라인으로 개강해서 벌써 1학기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지키셔야 할 몇 가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학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방학 기간 동안에는 온라인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2학기 개강은 9월 1일, 9월의 첫날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강할 건지 아니면 현장 개강할 건지 여부는 2학기 개학 전에 담임 선생님들이 전화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올 가을에 코로나 또 다른 그 변이 바이러스가 재유행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름 동안에 더운 여름 동안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면역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 간단한 운동, 그다음에 골고루 음식 섭취하시는 거,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들을 늘 실천하시고 정부의 방역 수칙 또한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9월 1일 날 개학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